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오늘 3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3편은 이제 처음으로 시편 중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 글씨로 혹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그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승리의 때가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소년 다윗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한 것이 이 다윗의 그 첫 승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물론 승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멋있게 데뷔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늘 쫓기는 삶을 이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럼 왕이 돼서는 좀 나았는가? 왕이 되니까 또 왕의 어려운 그 무게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으로 성경이 언제나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또 아주 끔찍한 범죄가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뭐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이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 절망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만큼 다윗을 절망케 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이제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절망적인 심정이 아주 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윗의 믿음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편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성도의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 파란만장한 삶이 있었죠. 그죠? 다 우리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었고 또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심정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믿음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다윗이 절망 가운데 또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1절과 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호소를 하고 있죠? 나의 대적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많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다윗이 그만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려운 일밖에 없다는 의기감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계속 많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한 때가 되면은 그냥 사실은 적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런데 이 절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절망인 것 같고, 그죠? 모든 게 다 실망이고, 뭐 온통 나쁜 것만 보이고, 온통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만 보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속에 있다, 의기감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사방이 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참으로 절망을 느끼는 일은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 때문에 이러한 절망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가장 절망스러운 건 뭐예요? 그 대적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대적들 뭐 많은 거 다 이겨낼 수 있겠고, 그 마음고생 다 할 수 있겠고, 이겨낼 수 있겠고, 견딜 수 있겠는데, 그 대적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살고 싶은 심정이 안 들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또 호소하고 있죠. 다윗은 2절에 보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은 돕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런 조롱을 받으면 정말 낙담이 들어오죠. 정말 낙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나는 봐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재산도 많고 이렇게 잘 살고 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봐라. 좋은 대학 다 가고 이번에 박사학위도 땄다. 근데 넌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자녀들 우리 자녀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또 하나님이 설령 있다고 해도 보니까 너 같은 건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견디기 힘든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윗은 지금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 대적 가운데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거기다가 세상은 온통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죠.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처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보는 게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다 현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다윗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러니까 이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죠? 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 자,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예. 여기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기 고백에 잘 나타나 있죠?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인생 속에서 만나고 그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십니다. 그죠? 나의 방패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실제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방에 얼마나 대적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절망스러움 속에 있는가, 얼마나 기가 막힌 처지 속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생에는 당연히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려면 믿음의 시련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인 거죠. 복된 자의 모습.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계속 수렁으로 빨려들듯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자꾸 몰입만 되십니까? 자꾸 빠져만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되지 못한 처지가 됐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뭐예요?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복이 뭐냐? 신자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끔 만드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탕자도 결국 돌아와서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게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러한 제 맘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탕자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더 알아나가는, 예전에 몰랐던 아버지를 아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분명하게 아버지가 생각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자꾸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 주셔서 예전에는 몰랐던 그 아버지를 찾고 만나고 기뻐하고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다윗이 절망을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래서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그죠? 내가 어떻게 잠을 자요? 이 대적이 그냥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근데 어떻게 여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라.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왜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그저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떠한 절망도 이런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절망을 다 잘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죠. 자, 마지막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자, 여기 하나님께 다윗이 담대하게 구하고 있죠. 아주 담대하게 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마치 하나님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기도를 다윗이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다 배워야 되겠습니다. 담대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떤 대적,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막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열심히 또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까짓게 기도해서 뭐 하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